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원칙이 최선입니다. 원칙이 최선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원칙이 최선입니다. 원칙이 최선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던 성막 건축이 시내산 언약의 갱신과 함께 드디어 실행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실천해 가며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천을 해 나가고 순종을 해 나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생명과 능력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해 나가며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영약은 약 그 자체에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에 있는 효능이 내게 나타내려면 그 약을 내가 복용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영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 안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고 또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나에게 효력으로 나타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보면 잠을 잘 때 성경책을 끌어안고 자거나 성경책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늘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오맨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어느 날 전주교 신부가 초청이 되어서 신부는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악령은 신부가 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와 그 성경책에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신부를 제압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십자가나 성경책은요, 믿을 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부적과 같은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속죄소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막에 주는 은혜와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 성막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력으로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성막의 효력을 충만하게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설계대로만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데도요, 설계대로 지어야 합니다.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아니하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지극히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설계를 일일이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 건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설계대로만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해 주신 그 설계대로 건축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대한 허가를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어지는 성막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대로만 짓는다고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나타내주고 표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에 세 가지의 대원칙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대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성막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에 이 원칙들을 지켜지지 아니하면 성막 건축은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대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은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다 주신 후에 마지막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시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계시를 하나님은 마무리를 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는 결탄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다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이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성막 건축에 임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일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요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대원칙이 뭐냐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보다 항상 먼저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보다도 항상 더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일은요,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이 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나가면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대전제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모든 일의 원칙이며 그리고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법을 갱신해 주십니다.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의 원계약에는 없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추가시킵니다. 그 추가시키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모든 사정들을 미리 다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이 일은 항상 주의를 지켜나가면서 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나가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의 대원칙이며 우리의 신앙의 대원칙이며 주의를 먼저 지켜나가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위에 있어서 항상 우선하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 주의를 지켜나가는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항상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항상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를 항상 우선적으로 지켜나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질들을,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는 원칙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습니다. 이 원칙에는 남녀의 구별이나 차이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칙에는 신분의 차이나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에 어느 자의 양심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필요한 재료들이나 물질들이나 예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원칙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은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일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막 건축의 세 번째 원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술로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에 기술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술을.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기술자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와서 그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장막을 짓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각종 기물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반드시 기술자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만일 저 같은 사람에게 성막 건축 일을 맡긴다고 한다면 시작도 못 해보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건축 기술에 대한 또 기물을 만들고 하는 일에 대한 솜씨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할 기술자들을 모집할 때 딱 한 가지의 원칙만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성막 건축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와서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하여 정하신 원칙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것도 전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러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의 차별이 전혀 없고 사상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의 차이가 전혀 없고 빈부나 신분이나 학력의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원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원칙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철저하게 지켜왔었던 원칙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구약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 복음을 상징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원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수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수납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강제적으로 내게 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강제가 따르고 강압이 따르면 그것은 폭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입니다. 간혹가다가 뉴스를 보면 악덕 사채업자들이 강제적으로 신체 포기 각서에 사인을 하게 한다든지 강압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사인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 형사처벌감입니다. 다 형사처벌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요 강요나 강압이나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본인이 원할 때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으니까 그 거부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본인이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죽이시기까지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멸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폭력이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진멸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폭력과 심판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되고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과 폭력은 엄연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당연히 징계와 폭력은 엄연하게 구분이 되고 구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성막을 건축해 나갑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앞으로 보겠지만 미리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성막 건축이 다 마무리됐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그 원칙대로 그대로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음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성막 건축이 다 완성이 된 후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참여한 이 성막 건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원칙을 다 지키면서 우리가 드디어 성막이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였으니까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이 성막 건축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노라고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 선포의 내용에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법을 지키고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가 있으면 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원칙을 지키게 하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막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의 대원칙을 잘 지켰다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원칙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대전제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두 번째의 원칙과 그리고 세 번째의 원칙도 잘 지켜나갔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는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과 그리고 예물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에 다시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구별 없이,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원칙입니다. 강제성이나 강압에 의한 건축이 아니라 기쁨으로 임하는 건축, 그리고 감사함으로 임하는 건축.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막 건축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성이나 강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흉내만 내는 그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성막 건축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세 번째 원칙도 잘 지키면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들 역시도 자원하여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여기서 마음이 슬기롭다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손수 실을 빼고, 성막은 다 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려면 다 실을 짜야 되고 그 실을 일일이 직조해서 옷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자원하여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여러분, 성막은 텐트입니다. 당연히 성막을 건축하려면 많은 옷감들이, 천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옷감이, 천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많은 천들을 어떻게 공급하느냐면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실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과 옷을 잘 만들고 옷을 직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여인네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믿음으로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 원칙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 원칙대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믿음의 길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또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원칙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그 자신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편교회가 가지는 4대 신앙의 원칙이 바로 그 원칙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 오직 성경의 신앙,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회 전주시편교회의 4대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칙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원칙을 기록한 책이요, 성경은 믿음의 원칙을 기록한 책이요, 성경은 구원의 원칙을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모든 원칙을 기록한 책이며, 또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올바름을 가르쳐주는 윤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는 자꾸만 원칙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원칙대로 인생을 살고 원칙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고리타분하고 또 꼰대라고 빈정거리면서 핀잔을 주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원칙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칙대로 믿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판단 미스로 우리가 원칙대로만은 다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원칙을 어기며 그리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무너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무너뜨리고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이며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칙으로 주신 이 성경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애절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죄만 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어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죄만 남기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원칙이 최선입니다. 원칙이 최선입니다. 원칙대로 사는 일보다 더 최선을 향하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오직 성경대로 인생을 사는 원칙이며 오직 성경대로 믿는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대로 인생을 살고 오직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믿소서 내 맘 정하였으니
하소서